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 우리 마음에 깊이 박힐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인애가 우리 삶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거든요. 여기까지 강의를 쭉 잘 쫓아오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 열왕기 하에서 가장 북이스라엘이 땅이 넓어지고 북우 강병해졌을 때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단내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여기까지 땅이 넓어지라 확장되리라 했던 왕의 이름을 제가 여로보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로보암 때 아주 그 나라에 대해서 심판한 선지자들도 활동을 많이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선지서를 보면요, 이사야의 계열과 예레미야 계열 두 개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악이 가득한 것들이 엄청 많은데 조목조목 다 말씀하세요. 근데 궁극적으로 심판하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이사야 계열인데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는 어떤 맥락에서 심판하시냐면 너희 이 나라에는 공의와 정의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는 잘 살아요. 여로보암 2세 때처럼 굉장히 북우 강병하고 하는데 왕, 귀족 이런 사람들만 잘 사는 거예요. 밑에 힘들고 지치고 소외되고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이 모습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이 이사야 계열. 오늘 우리가 보는 호세아, 그 다음에 아모스도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 계열에서는 어떤 예언이 어떤 맥락이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이잖아요.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는 드립니다. 제사는 드려요. 그런데 그 제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잖아요. 예배는 형식은 있지만 마음은 없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심판하시는, 그 외에도 죄악이 많은데 이제 이사야 계열과 예레미야 계열은 그렇게 되고, 오늘 읽을 본문 호세아는 그런 이사야 계열이라는 것을 잠깐 염두에 두시고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언서를 통독하실 때 굉장히 좋은 팁인데요. 그 소제목들이 있어요. 그 예언서에 보면 그 성경책을 보면 위에 파란 글씨 뭐 이렇게 해서 소제목이 있으면 그것을 읽으시고 내용을 파악하시면 돼요. 소제목을 읽으시고 내용을 파악하고 이것을 전하는 선지자의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이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묵상하시면 굉장히 통독하시는데 유익이 될 겁니다.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부터 3장은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세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음란한 여인 호세아와 그 고멜과 결혼해라. 호세아 입장에서는 와, 잘못 말씀하신 거죠? 고멜 아니죠? 했을 수 있는, 왜 하필이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했을까? 예. 그럼 이제 호세아 입장에서는 자기 선지자로서의 저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권위가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결혼해라. 호세아는 또 참 선지자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와 고멜에 결혼한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던 거예요. 호세아는 하나님이고 고멜은 음란한 이스라엘 민족인 겁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요. 첫째 아들 이스르엘. 참 아들 이름도 이스르엘. 뭐냐면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피를 갚겠다. 이스라엘에서 멸망당하게 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담은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둘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 예, 로루하마인데 이것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루하마입니다. 루하마가 긍휼히 여김을 받다고, 로가 아니 노자고.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로 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멸망시키겠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로 암미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는 것을 그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언약 맺은 백성이거든요. 결혼했거든요. 근데 음란을 저질렀다. 음란은 뭐예요? 그 남편과 아내가 결혼한 이후에 성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결혼한 여인이나 남자가 이 부인과 남편을 두고 다른 데 가서 그런 성행을 하면 그것은 음란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면 우상에게 가면 안 되는데 그것을 지금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할 거다. 근데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죠. 심판 자체가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시기에 10절, 11절에 그러니까 1장 10절부터 2장까지 해가지고 하나님의 회복의 본심을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이거 약간 예전에 언약 느낌이 나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다. 해서 내용을 보시면 아들들의 이름이 계명됩니다. 아들이 아니라 딸과 아들. 아까는 루하마였잖아요. 이제 루하마로 바뀔 거다. 그럼 뭐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해서 암미 내 백성이다 라고 이름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될 거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머니와 논쟁하고 과거에 했던 그런 것들 논쟁하고 다 음행을 제하여 버리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심판하고 때리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회복시키고 싶은 게 하나님의 본심이죠. 그래서 호세아 그 2장 7절에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우상을 따라갈지라도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서야 이르기를 우상을 따라가 봤자 그제서야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이 돌아온 탕자 느낌도 좀 나죠. 아무리 우상 쫓아가 좋은 것을 쫓아가봤자 결국은 하나님이 최고. 우리에게 좋은 교훈은 뭘까요? 있을 때 잘하자. 하나님 곁에 있을 때 잘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쭉 위로하실지의 내용이 2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그런데 3장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보세요. 음란한 여인이 호세아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 음란한 여인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은혜를 입은 거거든요. 그쵸? 물론 이제 남녀 간에 결혼할 때 누가 아깝고 이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호세아는 선지자에 이렇게 하고 그 고멜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이렇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이런 여인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고멜은 호세아를 잘 섬기고 막 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도망쳐요. 고멜이 도망칩니다. 자기 남편을 또 배반했죠. 호세아 입장에서는 진짜 열이 받겠죠.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죠? 가서 내 아내를 데려와라. 심지어 값을 지불하고 데려와라.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 싶으신 걸까요? 끝까지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인류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계득하고 반복했고 결국은 기어코 하나님의 곁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누구의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고 데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기까지 하시는 거라는 것이 1장부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는 그 에피소드는 그거고요. 4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요목조목 너희들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요목조목 다 알려주십니다. 처음에 호세아 4장에서 진실과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땅에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하나님께서 근데 또 놀라우신 건 뭐냐면 잘못했어? 딱 직결 처분이 아니라 논쟁하시는 거예요. 왜 잘못했는지 따져라. 내가 알려주겠다. 논쟁하시는데 하나님의 논점은 이겁니다. 너희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진실 없고 인애 없다. 공의와 정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지만 그거 없고 인애가 없고 사랑하는 마음 없고 다른 사람 돌보는 마음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율법을 지키는 이 모든 것들이 없다. 그래서 너희 멸망할 거야. 그리고 여호와께서 제사장을 심판하시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제사장은요, 율법대로 제사를 지내고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지켜야 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상황 속에 제사장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교 예배를 책망하시죠.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내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에게 그들을 고하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엄한 데 가서. 그래서 재미로라도 점 보지 마세요. 혹시라도 신문 보다가 오늘의 운세 보면은 주여 하고 그냥 건너뛰세요. 그 운세한테 좋은 말밖에 안 해주고 뭐 그 따라간다고 진짜 운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 땅에게는 또 이렇게 선포하세요.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가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도 말지어다. 이거 뭐냐면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 열왕기 상하 쭉 보시면 그 북이스라엘 쪽에 좋은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악한 왕들 뿐이에요. 근데 남유다에는 그래도 어쩌다가 한 명씩 하나님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하는 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야, 백로야, 까마귀 있는 곳에 가지 말라. 길갈로 가지 마라. 벳아웬은 벳엘을 뜻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벳엘은 벳 집이고요.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원래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데 얼마나 악이 가득했는지 벳, 집, 아웬 죄악이 가득한 집이 되는 벳아웬이라고 부를 정도로 약간 뭐라고 할까요? 워드플레이 하는 겁니다. 벳아웬은 베델이에요. 그곳으로 가지 마라. 그러니까 베델 그 역사와 정토에는 베델 지역이 악이 가득한 땅이 될 정도로 그 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호세아 5장입니다. 또 우상 숭배를 경고하죠.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7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과 함께 삼키리로다. 보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고 그것을 우리는 결혼으로 비유하죠. 그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고 결혼했으면 태어난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자녀가 태어났는데 우야 바알하고 너무 똑같이 생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면 그 다음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든 잘 양육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믿지만 기복신앙으로 마치 하나님을 나의 복을 위한 도구로 그렇게 믿어서는 절대 또 안 된다는 것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5장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약간 유다와 이스라엘 그리고 아수르 때 전쟁이 묘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5절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여기서 느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언제 기도를 가장 많이 하냐면 형통할 때는 기도 잘 안 합니다. 안타까운 거죠. 네. 그때도 기도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죠. 항상 기뻐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뭐가 나와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는데 우리 쉬지 않고 쉬죠. 쉬지 않고 계속 쉽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쉬지 않고 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가 됐는데 그럼 뭘 주실까요? 고난을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할 때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평상시에 기도가 훈련되어진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한다는 거, 그것도 그 원리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6장, 이게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위에 보면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라고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은혜스럽죠. 이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맞는 말이에요. 너무나 맞는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맞는 말인데 어떤 말이냐면 처맞는 말입니다. 얻어맞아야 되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제목이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거든요. 그동안 이 사람들이 이거 너무 많이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사기 때 혼내셨으나 사사를 보내서 살리셨고 어차피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구원하실 것이다. 용서해 주실 거야. 그냥 막무가내로 믿는 거죠. 네. 어차피 용서하실 거니까 또 죄를 짓지 룰랄라. 구원파의 교리가 여기 이렇게 우리가 잘못 믿으면 이렇게 돼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는 상관이 없네? 아니에요. 믿고 거기에 따른 합당한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이어져야 온전한 믿음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차피 잠깐 때리셔도 몇 대 맞고 끝나겠지. 이 백성들이 1절부터 3절까지 호세아의 예언에 대한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세아야, 너가 그렇게 해봤자 그냥 금방 회복시키실 거야. 그러자 호세아가 또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입술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요. 4절부터 6절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나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너희가 죄를 지었다고 속죄제를 지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것으로 너의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 너희가 정말로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라. 너희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인애도 없는데 백날 가서 제사를 지내봤자 소용없다. 돌아와라, 내 백성 이스라엘아. 돌아오고 온전히 회개해라. 이게 이 호세아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맞아요.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할 때 무조건 용서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건 맞지만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거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호세아 6장을 묵상하실 때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차피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어차피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헤아리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호세아 7장으로 가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악들이 기록되어 있죠. 왕궁 안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는도다. 그들이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는도다. 5절에 우리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와, 이거 왕은 이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왕을 세울 때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왕 세우는 거 잘 생각해봐라. 왕이 잘못하면 우리 끝장이다. 다 같이 있을 때 누가 한 명이 잘못하면 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사람만 좀 하면 되는데 대표를 세워놓으면 이 사람이 악을 행하면 이 나라의 전체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교만했을 때 이스라엘의 온 전역에 악이 가득해서 7만 명이 죽습니다. 왕이 잘못하면 그 지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왕이 아주 고주망태가 되어 있죠.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또 이스라엘과 여러 민족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른 이방 민족과 혼이 나는 것 자체 그것도 문제지만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로 그들과 혼이 나지 말라고 그것도 있지만 혼이 나면서 뭐가 자꾸 들어와요? 우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아 너희가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서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끌려가는도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되는데 아수르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결국은 아수르로 끌려가는 너희들의 모습이 있다. 화해스진저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계속해서 선포하십니다. 호세아 7장 15절 말씀이 또 진짜 안타까운 메시지예요.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이거 진짜 죽 써서 개준 거죠. 하나님이. 그렇죠. 내가 이거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려고 정말 부단히 애써서 팔을 힘있게 만들었는데 그 힘을 가지고 뭘 해요? 애써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입장에서 뭐라고 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차라리 힘을 키우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저들에게 저 팔에 있는 힘을 제하여 버린다면 차라리 악을 행하지 않겠구나. 그럼 이제 그 팔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한다라는 거죠. 호세아 8장입니다. 우상 숭배를 또 책망합니다. 나팔은 내 입에 낼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제 전쟁 심상이 되는 거죠. 율법을 어긴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외적이 쳐들어오니까 어차피 나팔을 불어서 경고해라.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주 우리 이스라엘의 주는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하면서 쭉쭉쭉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책망받을 건데 심판당할 건데 8절 말씀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뭘 봐도 없는 거예요. 토기장의 입장에서 눈 씻고 찾아봐도 그릇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자체가 너무 그릇되어서 악이 가득해서 세상 쓸데가 없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일 좋은 그릇은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제일 좋은 그릇 은그릇도 아니요 질그릇도 아니요 금그릇 은그릇도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깨끗한 그릇이다. 호세아 9장입니다. 형벌과 보응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느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했으니 이제 드디어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3절 말씀에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날, 그 형벌의 날, 이것들이 좋은 날, 회복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고 보응의 날이고 그런 날이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구절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9장 10절에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나 너희 조상들이 보기에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서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더라. 지금 하나님이 뭘 추억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언약을 맺을 때 그들을 출애굽시킬 때 광야에서 얼마나 목이 타요. 그때 만난 포도 그 한 송 하나만 먹어도 막 갈증이 막 해소될 것 같고 당이 충전될 것 같은 그 포도 만날 것 같은 그 만남 같은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거 온데간도 없고 다 우상 쫓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12절에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되면 원래 하나님의 언약은 다음 세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건데 이제 자식이 낳아도 뭐예요? 그 화가 그들에게 임할 거다.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 읽어야 되는데 뭐냐면은 12절 마지막에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그건 뭐예요? 아직 안 떠난 거예요. 그럼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그때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놓치고 있더라. 10장부터는 이제 조금 10장까지 계속 하나님의 선포가 이어지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지자의 경고입니다. 지금까지 쭉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죠. 그럼 이제 호세아가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면서 뭘 선포하냐면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나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로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도 어차피 잘못하고 왕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 자포자기 하고 이제 우리가 뭐 이래저래 어차피 멸망하니까 니나 너 나나 닐일 알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그러지 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선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9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여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나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게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이 기브아 시대는 그 사사기 기브아 시대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 때 제사장이 첩을 찾으러 갔다가 베냐민 땅 기브아 지역에서 첩이 험악한 일을 당하고 그 첩을 이렇게 12도망 내서 그 기브아 시대, 그 땅이 기브아, 그때부터 악을 행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때뿐이겠느냐? 그 악이 지금도 행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제발 정신 차려라.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시리라. 하나님,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메시지를 잘하고 마지막에 호세아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건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악이 가득한 땅을 기경하라. 혼자서도 하고 여럿이도 하고 다 같이 해라. 그 가운데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지금 이 땅 가운데 공의가 없으니 공의를 회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1장 말씀은 이 10장까지 하고 조금은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본심을 이야기하시죠.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을 불러내었거든. 과거를 회상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때 참 좋았는데. 그런데 이놈들이 이제는 나를 멀리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가득하니 야, 내가 너네들 어렸을 때 걸음도 가르치고 내가 그 아들들을 다 팔로 안아서 애지중지 키웠는데 야, 내가 그들을 고치는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이제는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그 철없는 자식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이 아드마 스보임, 이 소돔과 고모라 그런 땅이거든요. 아무리 내가 화가 나지만 내가 너네도 어떻게 그렇게 내버려 두겠느냐? 어떻게 심판하겠느냐? 내 마음이 이렇다. 지금 이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지만 또 12장 말씀의 2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신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만 어떻게 내가 너를 심판하겠느냐 하지만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역할이거든요. 제 아들이 아무리 이쁘고 그래도 저 다른 집에 가서 슈퍼에 가서 도둑질하면 매를 쳐서라도 가르쳐야 되는 게 아버지의 책무인 거죠. 근데 호세아 12장에 거짓 저울을 쓰는 에브라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그러니까 공의가 정의가 없는 거예요. 속이는 상인들은 어떤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저울을 써도 아쉬운 사람들이 그 상인에게 가서 물건을 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인이 힘 있는 자가 거짓 저울을 쓰니 공의가 정의가 없는 이 이스라엘을 내가 하리라. 에브라임이 격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공의와 정의가 없는 것으로 심판할 것이다. 호세아 13장에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한 에브라임.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가관이죠, 가관. 보세요. 우상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신령과 진정으로 지금 아니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 우상을 만들 때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도 될까 말까인데 우상을 대충 섬겨도 안 되는 우상을 그렇게 정성껏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송아지와 입을 맞추며 아주 하나님이 참.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진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이것을 보면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그 아까 호세아 6장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니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할 때 호세아 선지자 뭐라 그래요? 너희 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없어지는 그냥 그렇게 어느 순간에 온데간데 없이 너희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는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못할 것이나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 왜 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어봤자 소용없다. 나다, 나를 찾아와라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 13장 9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느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도와주면 감지덕지하고 그분의 도움의 손길을 넙죽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께 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하나님을 대적하니 이제 뭐 어떡합니까? 뭐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웃는 웃음이 허탈한 웃음이에요, 진짜.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 호세아 14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향한 호세아의 호소. 호세아는 참 선지자가 맞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선지자의 정체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는 역할을 선지자는 해야 돼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래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는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이죠.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찾으시냐면 호세아 같은 사람들을 찾으세요. 우리가 이 죄악이 가득한 땅을 보고 복음을 선포할 때 막막하거든요. 아무도 우리 말을 귀 기울이는 것 같지 않고 정말 이 복음을 선포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누군가는 호세아와 같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기 위하여 애써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우상을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호세아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14장의 여호와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의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호세아 말씀이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뭐예요? 누군가는 이 지혜를 깨닫고 이 여호와의 도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 그런 깨달은 자, 의인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그런 의인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죄인된 모습이 있고 악을 따라가는 모습이 있다면 모양이라도 버리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